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4년 9월 2일 하늘샘교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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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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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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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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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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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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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날 새아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도에 9월의 이 시작을 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9월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되게 또 세워져가는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말씀을 상고함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감사로 선 모든 이들에게 은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고백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9월의 2일 아침입니다. 이 9월의 또 한 주간의 시작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결실함의 은혜 또 풍성함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을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금 그 본래의 처소인 이스라엘 족속들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 일의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보내어진 과정들 가운데 첫 번째 이르게 된 땅이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이었고,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보다는 저들이 주둔했던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진 위치에 자리 잡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옴을 보고 밀을 베다가 추수하다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곳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그 수레를 메었던 암소 2마리를 잡고 또 그것을 싣고 왔던 수레를 나무를 또 장작을 베어서 이 수레를 장작 베듯이 또 이렇게 흩어 놓아서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왔던 사건, 그것이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온 일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는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진다라는 것은 마땅히 복이 되는 일이고 회복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순간, 무언가 환희의 순간이고 무언가 기대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저들 가운데 사로잡혀 간 것 같았으나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구별되심 또 여호와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큰 심판의 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오늘의 이 본문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또 번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사들을 드리고 아마 마치 축제와 같이 환희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엇을 또 행했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시작 부분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민수기 4장 15절로부터 20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있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 고핫 자손이라고 하면서 또 이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마치 경고의 말씀을 남겨두고 있죠. 여러분, 성소, 그 중에도 또 지성소에 구별된 장소에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결국 그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막을 운반할 때부터 이미 구별된 지파를 사용하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날 이 상황들을 맞닥뜨렸던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 일이 갖는 의미가 또 혹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은 알았지만 지금 본래적인 의미들을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된 시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즉 사사시대의 끝자락, 어쩌면 처음 성막이 지어지고 처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부여되었던 의미를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순간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날 언약궤를 맞아들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담보가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됐고 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됐고 그것을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됐는데 심지어 여러분 들여다보려면 그 뚜껑을 열었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뭔가 신비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즉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것을 그냥 열어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쥐어주신 두 돌판과 또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이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 같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곳에 들어 있었다라고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본다고 해서 만약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무언가 어떠한 사물, 그것에 신비한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몇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 기록하냐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보면 가로치고 5만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70명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가로를 친 이유가 있다라면 사본마다 조금 표기가 달리 되었는데 어떠한 사본에는 5만이라는 표현이 더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본에는 5만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70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굳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마 베세메스라는 동네에 5만 명이 상주하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동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희생이었던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백성을 친 사건이다. 그리고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이 일을 겪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슬피 울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생명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에게 형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날 여호와의 임재가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에 있고 그것을 심지어 열어보았고 들여다본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 구별되고 구분되고 무언가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이 존재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이 감당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지우고자 했던 표현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식들을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읍인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없었을까요?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이 소식은 아마 국경을 넘어서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처음 장소에서 환희에 찬 예배 후에 드러난 현상은 그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또 다른 성읍 기럇 여아림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떠넘기게 하는 걸까요? 나의 손해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나서는 선택이 이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내게 된 이유일까요? 여러분, 이날 보내어진 그 소식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의 주민들에게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의 희생을 치르고 나서요, 이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운반해서 저 기럇 여아림 성읍에 갖다 줄 수도 있었겠지만 너희들의 성읍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가라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였을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이름의 뜻이 숲의 성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벳세메스의 위치가 약 해발 360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럇 여아림은 약 해발 고도가 800m 정도 되는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라고 지명의 해설을 살펴보면 그렇게 밝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가라는 표현은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요. 더 높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또 심지어 산속에서 마치 사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졌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7장 1절에 보면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이걸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려고 찾아온 것일까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치 성막을 처음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옮기거나 혹은 그것을 담당하는 직분자를 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 혹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별시켜서 세우셨던 것처럼 마치 이날 기럇 여아림 성읍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 언약궤를 대할 때, 여호와의 궤를 대할 때 구별된 마음으로 그곳에 나와서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아비나답의 집이나 혹은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결국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을 동안 그것을 책임지게 되는 첫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의 그 원래적인 의미, 그 어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과 아주 유사한 이름이 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의 이름과 비슷하냐면, 그런데 원어의 뜻은 기원하는 말의 의미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엘리아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누구였을까요? 아론의 아들이었고, 아론이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소망을 갖게 하나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이름의 대제사장이 아론을 이어서 그렇게 이어갔던 것처럼 이날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옮겨졌던, 또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 또 특정되어서 옮겨졌던, 그리고 그곳에 그 집안의 아들 중에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또한 이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 엘리아살을 통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성전 직분을 잘 감당할 자, 적임자가 세워져서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안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안정감을 주는 그 이름을 등장시킨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 훗날 또 옮겨져 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이 여호와의 궤를 이 기럇 여아림부터 옮겨가는 그 순간은 이 사건의 시작으로부터 약 70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성회를 개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 선포가 있기 전 20년 동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뜻은 무언가 기대를 가진 것 같고 의지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애통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어쩌면 저들에게는 왕이 필요했다라고 여겨졌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결국 저들이 구해야 할 통치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경배 받으실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이르렀을 때 마치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고 다루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사무엘상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저 원수들의 땅 혹은 이방인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원래 본래의 자리였던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여호와의 궤가 회복되고 돌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임한 첫 번째 사건이 재앙이었다라는 점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즉 무엇의 문제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축복을 의미하고 상징하겠으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용하는, 마치 도구와 삼은 그러한 존재의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는 화가 되어서 저들에게 돌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구별된 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어쩌면 무지하여져서 혹은 너무 무뎌진 상태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룰지 거룩한 존재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저들은 죽음을
죽임을 당함을 면치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일의 소식을 듣고요, 저들이 행한 행동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거룩한 물이라고 이름 짓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의 고백이 이 9월의 시작을 알리는 한 주간에, 또한 첫 시간에 하나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 누리시며 그런 회복의 은총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백하였던 고백이었습니다. 저들은 무지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주님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깨닫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 고백, 거룩한 성도의 삶을 또한 결정하는 우리의 시간들,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초청하셨사오니 마땅히 믿음으로 또한 깨달음으로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합당히 여김 받는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발견되는 우리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고백, 또한 그러니 하나님께로 거룩한 성도 되길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자녀손들의 앞날의 계획들과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